사도행전 1장 13절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3년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사역을 딱 내놓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12명의 제자를 길러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도라 그럽니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후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사도행전 1장 23절에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면 12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서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 또 일반 신자들이 많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여러 명의 제자들, 또 이름을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여자 제자들도 있었음을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 중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길러낸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동산을 넘겨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보면 그냥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집 광고를 내어가지고 모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을 불러낼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낚시를 하고 있는 그들, 또 고기 배에서 그물을 치고 있는 그들을 직접 그 현장에서 불러내어 제자를 삼으시고, 마태와 같은 인물은 세리였는데 세간에서 일을 보고 있는 이 마태를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연결을 해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원래 읽어봐야 되는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에 올라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공적 사역을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오랫동안 예고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오래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목을 매달고 죽게 된 거죠. 자, 그런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제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상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그 내용이 압축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 이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권세를 받아야 이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첫째는 너희는 이라는 것,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지금 3년에서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을 받은 너희는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을 양육하고 핵심적인 사역을 해서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는데 너희는 이 말은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고 영원화되어 있는 인물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양육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요원으로 만들어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딱 군인들 중에 공수부대 요원들, 특수 일꾼들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요원. 공수부대 요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핵심적인 요원을 만들어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는 겁니다. 현장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요원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고 전도하러 현장으로 찾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학교면 학교로, 학생과 선생님을 전도하려면 학교로, 의사와 간호사를 전도하려고 하면 병원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공장으로, 현장에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가라는 것이 현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들이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말씀을 먹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 속에 응답이 일어나는가를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순하게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리거든지 물 안에 풍덩 빠져서 침례를 하는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나누는 성찬을 포함한 교제, 펠로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화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아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펠로십을 가져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교회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에 20절을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죄 생산을 말합니다. 허목사가 평생 동안 말씀을 전했으면 허목사에게 말씀을 들었던 배웠던 교인들이 제자화 되어서 그들이 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제자화입니다. 이것이 계속 재생산화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B라는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B라는 아기가 또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가져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또 낳는 손자, 손녀를 낳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AD 1세기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이 재생산, 확대 재생산의 운동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탁입니다.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너희는 요거나 가서 현장화, 제자를 삼으라, 제자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교회와 교회로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을 펠로십, 교제하게 만드는 교회와 마지막에는 재생산, 계속해서 똑같은 1번에서 4번까지의 일을 반복해서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지막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5가지의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는데 주님이 가는 데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16절에서 20절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대위임, 대명령,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성천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위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남기고 가신 명령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속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회해야 되고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받드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